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다가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신문을 인터넷으로 보다가 한 가지 안타까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는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서울의 큰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부흥하지 않아서 결국은 건축한 그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에 매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주는 큰 웨딩홀을 하나를 이 단체가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천지 못지않게 굉장히 요즘 신흥 이단 세력으로 세를 넓혀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장길자 씨라고 하는 그 여자분을 하나님 어머님으로 믿는 종교 또 이단입니다. 요즘 부채를 견디지 못해서 매각하는 교회들을 이 단체가 많이 매입을 해서 참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한 가지 희망적이고 조금 기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또 전 세계 기독교에 아주 심각한 목사를 개로 취급하고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여기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빼앗가는 것을 추수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에서 그동안 이만희 교주에 이어서 2인자로 계속 부각되었던 김남희 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만희는 사기꾼이다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 김남희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내연녀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아예 공식적인 상황, 이 모든 행사에 부인처럼 등장해서 아주 그 세를 과시했던 2인자인데요. 특별히 이 김남희 씨는 이만희 씨의 만, 김남희 씨의 남, 그래서 만남이라고 하는 이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청소년 사회봉사단체로 아주 위장하고 많이 활동했던 대표
것이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는 한 큰 행사에 이만희 씨와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입장을 했어요. 같이 입장을 하면서 그리고 그 행사에서 이만희 씨와 서로 왕비와 왕관을 쓰고 그리고 모인 수많은 신천지인들에게 어린 양의 천국 혼인 잔치를 통해서 만국의 어머니로 신격화된 인물이 바로 김남희 씨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김남희 씨하고 이만희 교주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걸 몰래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방영된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김남희 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다.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사기 집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회개한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직접 듣고 또 그런 문서를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었던 얼마 전에도 몇만 명이 모여서 수료식을 했던 지금 총 1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세종의 신천지교회는 한 250명, 300명이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파악한 거니까 아마 지금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천지의 거짓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참 감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단 전문가들 중에 하나는 지금 90을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 이만희 씨가 이제 늙어서 죽으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그 사후에 미리 재산 싸움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내부적인 파열음 속에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사기꾼이고 그 신천지는 사기 집단이다라고 내부적으로 선포한 이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왜 이런 신흥 이단 사이비들이 그토록 득세할까요? 지난주에는 제가 미처 여러분에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임박한 때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 세력들이 득세할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단 집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밀어내서 어리석어서 못 배운 사람들만 빠질까요? 아니에요. 똑똑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뭐 신회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성경 공부하지 않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세종의 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어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미련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 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며 사람들이 지금 미래가 두렵습니다. 현재는 괴롭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현재가 괴로우니까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것이고 이들에게 미혹되는 것이 현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위에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래서 양육훈련을 배우고 양육훈련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사람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사이비 이단 종교단체에 빠져들어가고 미혹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가 나를 위한 사람이고 어디에 나를 구원할 곳이 있는지 찾아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고 무엇이 답인지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적인 신앙적인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과연 이때에 부딪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과연 성경적인 답이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뭐 새로운 축복이 시작됐다는데 정말 그런가? 마음에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들어올 때 주보에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지 하나를 다 드렸는데 지금 보지 마시고요. 이따 교회 소식 시간에 제가 쓸 시간을 드릴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쓰세요. 이제 몇 주 후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 행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그때에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한 답들을 성경적으로 풀어서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과 방황과 의문과 고민과 답답함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누가 그리스도냐, 어디에 나의 희망이 있냐, 이걸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 전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논쟁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이 실로암 연못가에 너가 가서 물을 씻으면 내 눈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각장애인에게 고쳐주신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니 성경의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고 오직 나만이 너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걸 수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유일한 한 가지 답은 오직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예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듣고도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네가 진짜 구원자냐, 예수님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말했고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너희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대안자인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된다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데 왜 내 삶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괴롭고 외롭고 답답할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주님께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그 가족의 이름은 나사로 가족입니다. 자매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눈물 흘리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 사람이 이 가족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뛰어갔어야죠. 거리가 엄청 멀은 것도 아니고 3-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주님이 보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민기적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나사로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운한 마음, 얼마나 섭섭한 마음, 아니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더니 이렇게 방임하고 방치하고 방관해? 나쁜 놈. 저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척 중에 의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막 죽겠다 그러면 빨리 와야 돼, 안 와야 돼? 근데 여행 떠나버렸어. 죽이고 싶지. 이게 이들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때 없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저는 많았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있고, 정말 나 같은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속으로 혼자. 그런데 어려운 때,
지칠 때, 괴로울 때, 이 세상에 나 홀로 터져진 것처럼 느낄 때, 눈물을 흘릴 때, 아,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어주시는가? 이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모든 좋은 것보다 더 많은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냐?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하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두 가지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말씀이 증거다. 부활의 말씀이 증거예요. 오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오셔서 마르다에게 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오빠 살아나는구나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옆에서 초를 치냐면 이래요. 아니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안 돼요? 초를 치는 거예요. 아니 이 싸가지 없게 이 마르다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죽어서 사흘이 지나면 육체가 썩기 시작하면서 그 영혼은 절대로 그 육체로 돌아올 수가 없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야. 그런데 거기서 하루가 더 지나 나흘이 지났어. 그럼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좀 짜증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 앞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사실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뒤에 이틀이나 지난 뒤에 예수님이 왔을 때 마르다가 마을 입구로 뛰어나갔어.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이미 예수님과 마르다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나눈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이 오라비가 우리 오빠 죽었어요. 어떡해?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 막 마르다가 우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아니야. 25절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 알겠어요? 22절에 또 알겠어요? 두 번이나 말해. 안다고. 아니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느냐? 그렇죠? 26절에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머리를 말하고 있다가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돌 치워 그러면 우리 오빠 살아나겠네 이래야 되는데 조금 전에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은 아이고 날이나 돼서 안 돼요. 초를 치고 있는 거예요. 때리는 시엄마보다 무슨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믿는다고 해놓고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 아까 내가 너한테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마르다를 비난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거의 모든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서 막상 어렵고 힘든 일에 부딪히면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주님이 살았네 죽었네 욕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입술로 고백하는데 정작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딴말 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아멘 했으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책을 한 권 더 쓴다면 아멘으로 대답만 하지 말고 아멘으로 살아가라고 책을 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을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를 살리신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활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부활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이시고 부활의 능력이시고 부활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말씀을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부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새로운 축복의 위대한 상속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놀라운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할까요? 그 이유는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생각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갖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부활의 말씀은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 이틀이나 늦었습니다, 아니면 뭐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라고 하는 건 다 누구의 시간이에요? 세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시지 사람의 때 크로노스의 시간에 일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또 보면 무덤, 돌, 냄새, 이건 다 누구의 감각이에요? 나의 감각이에요. 저는 맵고 짠 걸 잘 안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해주시거나 이럴 때 보면 막 국이 막 짜면 못 먹겠다 그래요. 그러면 좀 싱겁게 물 좀 더 부어주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간이 딱 맞는데 목사님, 아니 나는 짜다고. 여러분 사람마다 감각이, 미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각으로, 여러분의 청각으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부활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말씀으로 부활을 이해해야지 나의 감각으로 부활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자, 대표적으로 왜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믿어야지 내 경험과 지식과 내 감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냐면, 성경에 이 나사로가 죽은 걸 가지고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자, 당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7절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은 뭐예요? 죽었다, 끝났다. 근데 이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11절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자고 있네? 깨우면 되겠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랑 일어나, 빨리 교회 가야지. 답이 없어. 보니까 죽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장례식장 가야지. 그런데 아유, 좀만 더 자고, 교회 늦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에도 끼얹어서 깨워야지. 빨리 교회 늦지 않게 가려면. 여러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자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반응이 다릅니다. 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죽었다, 끝났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자기 감각적인 차원에서 판단하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일어나면 되지. 살아나면 되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은 당연히 이루어지고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말씀이 새로운 축복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말씀을 믿으면 부활은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부활의 말씀을 근거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이하에도 보면 왕의 신하가 말하죠. 말씀으로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계산해 보니까 53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이가 살아났더라. 할렐루야. 부활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모든 축복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믿으면 가망 없던 인생, 포기했던 인생, 끝장났다고 절망했던 인생이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니 부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람들은 말만으로 안 믿어요. 주님이 이걸 너무 잘하셨어. 그래,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사건이 증거다. 부활의 사건이 증거예요. 여러분, 43절 44절에 보니까 큰 소리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게 상상이 돼요? 아니, 이게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너무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나왔을까? 야, 정말 놀라운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경이로운 광경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풍습에서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무덤에다 갖다 놨어요. 왜? 날씨가 너무 썩으니까. 나사로 무덤 보여주세요. 나사로 무덤이에요. 지금은 철문으로 되어 있지만 당시에 여기다 큰 돌로 갖다가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무덤 안에 배로 동인 채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놨단 말이에요. 근데 돌을 치우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 이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제가 서두에서 아니 빨리지 뭐지 왜 이틀이나 예수님이 죽은 데까지 늦게 오셨을까, 너무 섭섭하다, 배신감 느낀다, 서운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자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믿게 하려는 표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늦게 오셨고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고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끔은 하나님 왜 이래 막 왜 우리의 대학 떨어지시면 재수하게 만들어? 제가 요 얘기 간단하게 할까요? 제가 한동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어. 그런데 끝나고 한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뭐가 잘 돼요? 우리의 대학이 똑 떨어졌는데 재수해요. 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놀리세요? 아니 권사님 봐, 지금 제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그때 제가 성령 집회해가지고 공주에서 계속 저녁마다 집회할 때 지금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네. 제 고3 때 공부하라고 교회도 안 보냈지. 그래가지고 턱 붙었어 봐. 가면 미팅하고 연애질 안 하고 걔는 교회에서 영영 끝이야. 근데 지금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 봐. 그리고 잘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더 좋은 대학을 갔어. 그리고 믿음이 더 좋아서 계속 리더로 쓰임받았어. 하나님의 때와 내 시간은 다른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시간 속에 내 감각 속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괴로운 분들 wait,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십니다. 그러라고 이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나를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표적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걸 못 믿겠다면 이 부활의 사건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으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멘을 해야 설교가 일찍 끝나는데 참 아멘 안 한 분들은 이거죠. 나는 못 봤어. 난 못 봤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밖에는 제가 할 게 없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보여준다고 믿을까?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당시 지도자들은요,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결정적으로 계기로 삼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 안 본다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해.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 사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믿어주세요. 이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아니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안 믿고 지옥 가. 안 믿고 부활 안 한다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 이거밖에 더 있어요?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 왜? 부활하셨으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야, 부활의 말씀을 믿어야, 부활의 사건을 믿어야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에 주님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투정을 부리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뭐예요? 만약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만약이 없다. 다시 또 합시다. 믿음엔 내일이 없다. 왜냐하면 믿음은 만약이 없고 내일이 없어. 믿음은 항상 현재와 현실과 현장이니까. 제가 그 증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면 하나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현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은 그 비전을 나의 현재로 만들어 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이 나의 오늘이 되게 하시니 믿음의 만약은 없다. 믿음의 내일은 없다. 믿음은 현재 나의 삶이다.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여기서 보리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경험하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저를 넘어, 변화의 삶을 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까지 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시작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축복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방황하는 분, 고민하는 분, 의심하는 분,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 내 삶에 많은 부분들이 묶여서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묶여진 것들은 풀려질 것이고 무너진 것들은 세워질 것이고 닫혀진 것들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의문을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부활의 말씀을 믿으시고 부활의 사건을 믿으신다면 풀어놓아 다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